제가 어린 시절에 제일 싫어했던 것이 목욕탕 가는 일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첫째는 지금과는 달리 그 당시의 목욕탕에는 수증기가 많아서 숨이 턱턱 막혔기 때문입니다. 숨만 막힌 것이 아닙니다. 앞을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로 수증기가 꽉 차 있어서 얼마나 답답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그 속에서 목욕하는 것을 누가 좋아합니까? 좌우지간 답답했기 때문에 목욕탕에 가는 것을 아주 싫어했습니다. 둘째로 목욕탕에 끌려갔다 하면 보통 2-3시간은 갇혀 있어야 했기 때문에 싫어했습니다. 어렸을 때라 주로 어머니 손에 이끌려 목욕탕에 갔는데 여자들은 목욕탕에 들어갔다 하면 얼마나 오래 머무릅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의 뼈로 만든 작품이라서 여자들은 탕속에 들어가서 몇 시간을 푹 과도 끄떡없잖아요. 그런데 흙으로 만든 남자는 다릅니다. 오랫동안 뜨거운 탕속에 들어가 있으면 금방 흐물흐물해지는 거예요. 지금 뭔 얘기인지 모르는 사람은 집에 가서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때를 불려야 한다고 탕속에 밀어넣고 오랫동안 못 나오게 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나마 목욕탕 가는 일은 연중 행사에 들어가서 한 번 갔다 하면은 밀린 때 벗기느라고 시간도 엄청 많이 걸렸습니다. 지금도 때를 밀면서 하시던 어머니의 말씀이 기억납니다. 아이고 이놈의 때 좀 봐라. 이걸로 국수를 끓이면 3일은 먹겠다. 제가 그 얘기를 하도 많이 들어서 한 번은 아들의 때를 벗겨주면서 똑같이 써먹었습니다. 아이고 이놈의 때 좀 봐라. 이걸로 국수를 끓이면 3일은 먹겠다. 어쨌든 시간이 많이 걸려서 목욕탕 가는 것을 아주 싫어했습니다. 셋째로는 노는 시간이 대폭 줄어들었기 때문에 목욕탕 가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목욕탕에 끌려가 있는 동안 친구들과 놀지 못하는 것이 그렇게 아까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목욕탕만 가자고 하면 도망을 갔고 항상 까마귀처럼 새카만 모습으로 돌아다녔습니다. 이렇게 3가지 이유 때문에 목욕탕 가는 것을 아주 싫어했는데 동네 친구들과 냇가에 몇 감으러 가는 것은 진짜로 좋아했습니다. 몇 감는다는 말이 똑같이 목욕한다는 말이지만 목욕탕과 냇가는 차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냇가에서는 목욕하면서 수영도 하고 물고기도 잡고 물싸움도 하고 아무 데서나 볼 일도 보고 그렇게 재밌을 수가 없었습니다. 해가 쨍쨍 내리쬐는 데서 몇 시간씩 낚시질을 하고 그물질을 해도 전혀 피곤하지를 않았습니다. 마냥 즐거웠습니다. 시간도 얼마나 빨리 갔는지 모릅니다. 목욕탕에서는 시간이 너무나 느리게 갔지만 냇가에만 나가면 시간이 쏜살같이 흘러갔습니다. 이렇게 싫어하는 일을 하는 것과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생을 살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며 산다고 하는 것은 큰 복이죠.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이 평생 음악을 하면서 살면 큰 복이고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이 평생 운동을 하면서 사는 건 역시 큰 복입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사는 것이 큰 복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지금 예배드리는 여러분은 꼭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지금 살고 있습니까? 어때요? 지금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사느냐고요? 그렇지 못하지요? 진짜 하고 싶은 일이 있었지만은 그 일을 하지 못하고 전혀 다른 일을 하면서 한 생을 살아가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하고 싶은 일은 아니었지만 그것이 사명이기 때문에 열심히 그 일을 수행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입니다. 또 싫어하는 일을 억지로 하게 되었지만 그것이 너무나 큰 보람이 있어서 그 일 자체가 기쁨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당하기는 벅차지만 자기가 하는 일이 너무나 보람되고 의미가 있어서 나중에는 그 일에 전력을 다하고 삶 전체를 바치는 경우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을 보면 그렇게 살았던 한 인물이 소개됩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그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처음에 예수님을 핍박하는데 제일 선봉에 섰던 사람이죠.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평생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의 증인되는 것을 최고의 기쁨이요 영광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그 당시에 세계의 심장부였던 로마에 가기를 원하고 복음으로 온 세상을 뒤집어 놓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세계의 심장부인 로마에 입성하게 된 것입니다. 비록 자유인이 아니고 죄수의 몸이었지만 꿈에도 그리던 로마 땅을 밟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드디어 가고 싶은 곳에 가게 되고 하고 싶은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은 바울이 로마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모습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의 본문 23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며 그것을 확인해 볼까요? 23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아멘.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 전파하는 일을 최고의 기쁨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아주 적극적이고 열심이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어느 정도 열심을 냈습니까? 오늘의 본문을 보면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기를 쉬지 않았다고 증언합니다. 바울이 유숙하는 집에 사람들이 많이 찾아왔는데 바울은 그 사람들을 귀찮게 여기지 않고 전부 다 영접했습니다. 그리고는 매일매일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복음을 강론했습니다. 사람이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 그 시간이 그렇게 즐거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술 마시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술 마시는 시간이 한없이 즐겁습니다. 노래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노래하는 시간이 한없이 즐겁습니다. 골프 치는 사람은, 골프를 좋아하는 사람은 골프 치는 시간이 한없이 즐겁고 기쁩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할 때는 그렇게 즐거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는데 골프장 옆으로 상여가 지나가더랍니다. 아이고 이제 가면 언제 오나 하고 유족들이 슬피 울면서 지나가니까 그 일행 중에 한 사람이 갑자기 모자를 벗고 정중하게 묵념을 하더랍니다. 친구들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아니 갑자기 왜 묵념을 하고 그래? 죽은 사람이 아는 사람이야? 그러자 묵념을 하던 사람이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사실은 우리 장인어른이 돌아가셔서 지금 장례식을 치르는 중일세. 골프를 치는 사람들이 하는 우스갯소리입니다마는 골프에 미치면 이 정도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골프 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골프 치는 시간이 한없이 즐겁고 찬송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찬송하는 시간이 한없이 즐겁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복음 전하는 것을 한없이 즐거워한 사도입니다. 그럼 바울이 어느 정도로 즐거워했습니까? 바울은 매를 맞고 능욕을 당하면서도 복음 전하는 것을 즐거워했습니다. 감옥에 들어가서도 복음 전하는 것을 즐거워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집에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복음을 강론하는 일은 너무나 쉬운 사역이었습니다. 성경학자들의 주장에 의하면 바울은 육체의 건강 상태가 아주 좋지 못했다고 하죠. 많은 성경학자들이 그의 질병을 간질병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그 육체의 가시를 간질병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바울은 평생 그 질병 때문에 큰 고통을 당했습니다. 더군다나 그가 로마에서 복음을 전할 때는 나이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해서 강론을 하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힘과 능력을 주셨겠지만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놓았던 것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전했을 때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 열정에 큰 감동을 받았을 것입니다. 어디서든 집념과 열정 앞에서 사람들이 감동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바울이 가졌던 열정이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사모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열정이 있어야 복음의 열매가 풍성히 맺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파하고자 하는 열정이 아무리 뜨겁다 해도 그 내용이 잘못되면 문제가 커지죠.
복음을 전파한다고 하면서 잘못된 내용을 전하고 가르친다면 그보다 더 비극적인 일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이단 기독교 복음선교회 JMS의 총재인 정명석 씨가 여신도를 성폭행하고 온갖 못된 짓을 하다가 지금은 감옥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자기를 추종하는 신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장을 보면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서 다윗의 동네는 달동네를 말합니다. 달동네에서 구주가 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누굽니까? 제가 바로 그 달동네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대에 구세주로 온 이가 바로 나 정명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입니까? 그런데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말에 아멘 아멘 화답하고 그를 메시아로 믿고 따라갔다가 패가 망신하는 비극이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복음을 열정적으로 가르치고 전파한다 해도 잘못된 내용을 가르치면 이단이 되고 그를 따르는 신자들의 영혼은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주변에는 잘못된 목자, 사꾼 목자를 만나서 영혼이 미혹을 당하고 멸망으로 치닫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통일교를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그렇고, 여호와 증인 교도들이 마찬가지고, 구원파의 사람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활개를 치고 있는 신천지 교회 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악랄한 이단인데 그들을 따라가서 가정이 파괴되고 천륜을 부정하게 만들고 오로지 교주를 신격화하면서 기성교인을 빼가려고 혈안이 되어 있죠. 그러므로 성경을 가르쳐준다고 무조건 따라갈 일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언제나 말씀 충만해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충만하면 영적 분별력이 생깁니다. 제가 생각할 때 우리 교회에서 가르치는 성경 공부와 주일 예배와 수요 예배, 새벽 예배, 강해 설교만 잘 경청하면 언제나 말씀이 충만하고 영적 분별력이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성도들은 모든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언제나 말씀에 큰 은혜를 받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바울이 자기 집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무슨 내용을 강론했습니까? 오늘의 본문을 보면 첫째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고 둘째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었다고 말씀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하는 것을 모르고 이 세상의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죠. 그러나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합니다. 바울은 그것을 깨우쳐주기 위해서 목숨 걸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완벽하게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 땅에 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미 영생을 시작한 성도들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사람들에게 열심히 가르쳤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했습니다. 바울은 기독교를 전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교파나 교단을 전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했습니다. 바울의 관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교파를 전하고 교단을 전하고 제도를 전하지만 사도 바울은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예수님만을 전파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관심도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께로만 집중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구세주입니다. 예수님만이 인생의 해답입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복음의 내용을 바르게 믿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업을 자손 만대에 물려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예수 잘 믿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자. 예수 잘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자손 만대에 물려주자. 아멘입니까?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 잘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자녀들 손들에게 그대로 물려주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의 본문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24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아멘. 바울이 천신만고 끝에 로마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밤낮 가리지 않고 혼신의 힘을 다해서 열심히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다 믿은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믿었지만 어떤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결국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다 나뉘어서 흩어져 버렸습니다. 바로 이것이 영적 현실입니다. 오늘도 똑같이 복음을 듣지만 복음을 받는 사람이 있고 이상하게 귀를 닫는 사람이 있습니다. 택함받은 사람은 믿고 택함받지 못한 사람은 믿지 않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복음을 전해도 하나님의 택함받지 못한 사람은 끝까지 안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로 나뉜다 해도 그것은 우리의 책임이 아닙니다. 믿든지 안 믿든지 우리는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전하기만 하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때를 따라 열매 거두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2년 동안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로마에 사는 사람들이 다 믿지는 않았습니다. 믿는 사람도 있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본문 말씀에는 기록이 없지만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 그 로마에 대대적인 박해가 일어났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참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바울도 로마에서 칼에 맞아 순교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바울이 전파한 복음에는 생명력이 있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흘린 순교의 피가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 313년에 로마는 기독교인들에게 신앙의 자유를 주었고 392년도에는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삼았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렇게 핍박하던 기독교를 자기 나라의 국교로 삼았다는 거예요.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다가 실망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복음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력이 있다고. 그래서 한번 전파하면 반드시 열매를 거둡니다.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전파된 지 130여 년 만에 얼마나 많은 열매가 맺혔습니다. 때가 되면 거두게 될 줄로 믿고 열심히 복음을 전파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본문 25절, 2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5절, 26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바울은 자신이 강론하는 복음을 듣고서 믿지 않고 돌아가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왜 복음을 믿지 않는 것인지 이사야 선지자가 한 말을 가지고 진단을 했습니다. 왜 믿지 못했습니까?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입니다.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깨닫지 못하면 믿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읽을 때 그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지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깨달은 말씀이
믿어지는 사람은 더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려고 책을 폈을 때 마음이 무겁게 느껴지는 사람은 아직 성경의 참맛을 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으면 내용이 깨달아지고 마음에 감동이 오고 자신도 모르게 마음으로 아멘 아멘 하게 되는 사람은 성경의 참맛을 본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의 신앙은 말씀으로 무장된 신앙이라 항상 흔들림이 없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복을 얻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천주교는 의식 종교입니다. 말씀은 잘 몰라도 정해진 의식만 잘 치르면 구원받는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잘못된 신앙이죠. 그러나 개신교는 의식보다 말씀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절대로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아져야 하고, 말씀이 깨달아질 때 마음에 감동이 있어야 하고, 마음에 감동이 있을 때 그 감동을 따라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이상적인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한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안타까운 사람이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말씀을 잘 듣고 잘 깨닫고 은혜 많이 받고 항상 말씀의 열매를 풍성히 거두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본문 27절, 2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7절, 28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봐도 알지 못하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마음이 우둔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이 우둔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우둔하고 완악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마치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과 같습니다. 말씀 앞에서 우리 성도들은 항상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대하면 모든 말씀에 은혜를 받습니다. 어떠한 설교에도 은혜를 받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영국이 낳은 세계적인 설교가요 부흥사입니다. 그가 목사로 부름받기 전 어느 날 어둠과 절망 속에서 시골의 한 작은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그날따라 눈보라가 몰아쳤는데 그 눈 때문에 담임 목사님이 오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 구두 수송공이 대신 말씀을 전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나를 바라보라 그러면 너희가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제목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구두 수송공이 말했습니다. 여러분, 보는 것은 고통이 따르지 않습니다. 손과 발을 움직일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바라보기만 하면 됩니다. 사람들은 대개 자기 자신을 바라봅니다. 그리고서 하나님을 의지하려 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은 나를 바라보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바라보라. 내가 수많은 핏방울을 흘리고 있노라. 나를 바라보라. 나는 십자가에 매달려 있노라. 나를 바라보라. 나는 죽었고 묻혔노라. 나를 바라보라. 나는 다시 일어났노라. 나를 바라보라. 나는 하늘로 들림을 받았노라. 나를 바라보라. 나는 아버지의 오른쪽에 앉아있노라. 오 불쌍한 죄인이여 나를 바라보라. 나를 바라보라. 이런 설교를 했는데요, 그런 설교를 하면서 그 구두 수송공이 스펄전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젊은이여 당신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오. 당신이 할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사는 것뿐입니다. 앞에 앉아있는 스펄전 목사를 향해서 그렇게 큰 소리로 설교를 했는데 바로 그 순간 스펄전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한 구두 수송공의 설교에 큰 은혜를 받고 스펄전 목사님은 한 세기를 풍미하는 세계적인 부흥사가 된 것입니다. 설교를 누가 하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마음의 자세로 듣느냐 하는 것도 참으로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항상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대하여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깨달아지고 말씀을 읽을 때마다 깨달아지고 큰 은혜를 받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로 이제 사도행전 강해가 끝납니다. 그러나 사도들의 행전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여러분과 제가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쓰고 있고 우리 교회가 사도행전을 써내려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사도행전이 28장으로 끝나지만 사도행전 29장부터는 우리가 써내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날마다 복음의 산 증인이 되어서 오늘 또 사도행전을 써내려가는 주역들이 되시고 훗날 하나님 앞에 설 때 큰 상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